환경창 바망망하가에 외로운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공 어쩐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싸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그런빛 보고서 해안에도 이 죄인 구버워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하물이 성내어 엎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 1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가면서 풍랑 만났던 찬양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고 앞에 보면 시련과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 시련과 극복,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냥 단순하게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부릅니다마는 이 찬양을 좋아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 3절 가사가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돛담배와 같고 바람이 일고 풍랑이 집채만하게 덤벼들어도 배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또 물결은 사납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소리를 내어도 배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일반 서신서와 앞 내용은 같은데 보내는 목적, 어느 사람들에게 보내느냐,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그냥 이사 간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핍박이 들어오므로, 박해가 들어오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개나리 보찜을 싸고, 그리고 가족 손을 잡고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멀리 떠나가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의, 그리고 땅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똑같구나, 바울이 보낸 서신서 같구나,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각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떠나가 있는 자기 친족들을, 친속,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자,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있지만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두철미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 시험 받는다,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시험 받는다 그러면 첫째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리고는 이제 묵상하는 거지. 남들이 보면 얼굴에 인상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수색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자체가 뭐예요? 시험.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겠느냐 과연.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당해 가면서라도 뭘 생각하느냐? 첫째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자, 이건 예예요. 내가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막 사고가 나고 막 어려운 문제 생긴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뭐예요? 내 잘못이 뭔가?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쯤이야, 뭐, 이겨내지. 아니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도 먼저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오면 본인이 한번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주변에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참 놓쳤구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기부스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뼈가 부러진 것처럼 관계가 절단되어져 있구나. 이 절단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기부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면 뼈가 이제 정상적으로 붙잖아요. 붙으면 기쁘게 잘했다. 힘들어도 기부스가 힘들어도 그래도 잘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접촉이 되어지게 되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신앙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반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것을 점차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내 마음이 울적해서 오늘 한번 교회 가서 한번 울어보고 한번 부르짖어 보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요? 성령님이 한탄하고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좀 기도 좀 해. 나와의 관계가 네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억수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더 크느냐?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 때문에 난 돈이 더 많아, 더 좋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기뻐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부러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무엇으로? 온전히 이제 기부스를 하고 오뚜기 같은 나의 인생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뭐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인내예요. 회복은 되었는데 참지 못하면 또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이런 반복의 관계가 자꾸 형성되어집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의 이런 관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돕니다. 돌지만 이게 언제 우리에게 탁 끊어야 되느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4절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내 온전, 기팔이 부러졌던 이 뼈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붙을 때, 그러면 붙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관계에 정상적으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 뼈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러진 이곳에 진액이 나와서 스스로 탁 붙으면 절대로 그 자리는 또 부러지지 않아요. 다른 데 부러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회복되었으면 그 회복된 그 자리에는 안 부러져. 또 다른 게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 스스로 시험거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겨나가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참 웃어봤다. 뭐 이것 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과거는 그래 됐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로 식은 죽먹기야.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올 때마다 뭐가 느껴지느냐? 한 번 시험이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뭐 짠짠한 뭐 파도, 그다음에 뭐 이 발목에 오는 물, 무릎에 오는 물 이런 것은 한 번 큰 파도를 이기면 이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쫙 들으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한 번씩 옛날에는 했는데 볼링을 치거나 뭘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있는데 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운동도 하는 길이 있고 볼을 던지는 것도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정확하게 잘 맞추면 이 볼링 공이 다 넘어져. 그렇잖아요. 핀이. 근데 이게 이제 잘못 길로 가면 앙통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거리가 누구에게나 있어. 있는데 한번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들은 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문제들은 깨갱 하면서 그냥 탁 수독돼. 이게 이런 믿음에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인내가 나를 이 뼈가 부러진 것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뼈는 안 부러져. 다른 데 달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으십시오. 온전히 참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부러지고 힘들어도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기부술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자,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여호와가 채워주시는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 소리 안 해.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 말씀이야. 우리가 안 부르짖어서 다르지.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막 기도하고 시끄럽다, 너무 힘든다, 내가 뭐 머리가 복잡하다, 아니야.
우리가 안 부르짖어서 다르지. 부르짖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도를 향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부르짖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르짖는 게, 부르짖고 나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 먼저 내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남편도 변했고 내 자식들도 변했고 나도 막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에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은 된다, 한 마음은 안 된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된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나를 안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자꾸 커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동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의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아내와 남편의 의심병도 무섭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의심병도 무섭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심병도 무서워요. 의심병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된다, 안 된다. 어느 길을 더 강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좌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다 돌아보아도 나만큼 어려운 일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남들에게 알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고 사람 앞에 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나의 처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직구하며 울 수 있는 이런 은혜,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잘 이루어가게 하시며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허리가 아파서 뼈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뼈들을 만지시고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